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the perfection of scripture,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몇 사람의 그런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윌리엄 휘테커죠. 휘테커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앵글리칸 목사이기도 하고, 또 휘테커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이제 트렌트 종교회 이후에 당시 벨라르민이나 스테플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에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 견해를 옹호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불완전성, 충분하지 않는 것, 전통의 어떤 도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때, 휘테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책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충만하고 완전한 가르침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필수적인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는 전통이 요구돼야 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이제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완전한가 아니면 전통이 필요한가, 이제 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완전성의 문제는 그 자체로 완전한가 아니면 전통과 교회가 필요한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화란 신학자였던 조하네스 마코비우스 같은 경우인데, 마코비우스는 이제 로치카미네스라는 이제 조신학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정교하면서도 방대한 조신학인데, 이제 거기 성경론에서 완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곧 믿고 행해야 할 교리들과 계명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완전성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에 있어서, 그것이 뭐 믿음의 대상이든 혹은 아니면 행함의 어떤 내용이든 완전하다는 겁니다. 전통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만 읽고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완전히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마스트리트라고 해서요. 피터판 마스트리트인데, 역시 뭐 화란 신학자입니다. 화란 신학자인데,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 곧 구원에 이르도록 믿고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완벽하다, 이런 말. 여기도 역시 이제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그 진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프랜시스 트레틴, 그 제넘 아카데미에서 그 베자의 제자고, 이제 칼빈 베자 트레틴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트레틴의 이제 이 조신학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조신학 책에도 보면 그 성경론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뭐 절대적은 아니지만 교리적 혹은 도덕적인 전통들을 포함하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에 완벽하며 적합한 규칙인가, 아니면 단지 부분적이면 적합한 규칙인가? 우리는 전자를 좋아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나 제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과연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있어서 그 자체로 완벽한 규칙이냐,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냐 할 때 완벽하다. 이게 성경의 완전성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침례교 신학자죠. 18세기 초반에 이제 최초의 이제 침례교회 조리신학을 썼던 장길의 이제 바디 오브 디비니티라는 조신학 책에 보면, 근데 성경의 완전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완전성은,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모든 것에서 완전하며 우리의 믿음과 행습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 뭐 정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가 혹은 아니면 정통신학에서 인정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다라는 말하고 같이 통하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은, 우리는 그냥 오직 성경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분성의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전통 없어도 성경 그 자체로 구원의 진리를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완전성 혹은 아니면 이제 충분성의 교리죠. 존 오웬의 이제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라는 이 성경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존 오웬이 신학 서론입니다. 신학 서론. 주로 신학의 이제 체계로 보면 신학 서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제 로마 카톨릭,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또 퀘이커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오웬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모두 계시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이제 구원과 예배라는, 결국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로 이끄는 거잖아요. 결국 보면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뭐 또 다른 전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성경 갖고는 부족하고 탈무드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로마 카톨릭 전통 2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가지고 부족하고 교회의 전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적 전통을 주장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당시 이제 퀘이커들처럼 성경의 어떤 객관적 권위,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고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체험이 다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이 오헨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성경책에 명시적이거나 혹은 면밀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히 성경의 모든 글자들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게시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과 관련된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성경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그 표현들 혹은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엄청나게 어려워서 구원에 필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막 헷갈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완벽하게 진리를 담고 있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과 예배에 필요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교류가 있어요. 명확성. 이거는 이제 영어로 the perspicuity of scripture 혹은 이제 현대 영어로는 clarity란 말도 쓰는데, 명확하다는 말도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 자체로 구원과 관련된 진리를 완전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애매하게, 그래서 꼭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 아니면 체험이나 뭐가 필요할 정도로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명확성이죠. 명확성. 어쨌든 보면 이제 오해는 한편으로 보면 전통의 문제, 고대의 어떤 전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시, 또 이 땅의 어떤 그런 교회 부과된 권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이제 다 했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어떤 존재와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실 것이다. 단지 사람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신 믿음이나 행위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이 완전하고 충만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것이 뭐 탈무드가 됐든 교회 전통이 됐든 뭐 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오웬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광신자들, 특별히 퀘이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성경이 이질적이거나 적어도 아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래서 정말 어떤 뭔가 정말 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체험적으로 이렇게 더해져야 된다는 것들은, 여기 대해서 이제 오해는 정리합니다. 마귀적이고 끔찍하고 쓸모없는 것이고 근거 없고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그 퀘이커들과 손을 딱 긋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적인 빛이라는 거, 이너 라이트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상상에 불과하고 새롭게 고안되고 모호하게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그에 더 큰 영광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규칙이다. 따라서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이래로 성도들의 공통된 믿음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관련되어 어떤 새로운 계시도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어떤 것도 기대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믿고 고백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제 종경이 완성된 이래로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지금도 주시느냐. 성경 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 있잖아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이 계시는 이제 종결됐다는 겁니다. 계시의 종결성을 말하는 건데, 이거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66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말하는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주고자 하시는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 신구약 66권이 완전한 그러면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웬의 책을 보면 당시 보면 그 이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죠. 그 내적 조명이라고 해서 이너 라이트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건데 당시 이제 그 퀘이커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내적으로 빛을 비춰서 주시는 말씀, 직통 계시가 어떤 직통 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를 이게 이제 오웬의 그 비블리컬 티올로지에 보면 이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퀘이커가 뭐라고 말하느냐? 왜 그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무시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애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던 사람들이 참여한 것과 똑같은 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어떤 필요도 없다. 잘 보세요. 과거에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문자로서 죽어있는 문자로서의 성경은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진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퀘이커가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됐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문서가 뭔 필요가 있냐 말이죠.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는 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면 그 음성을 들으면 되지 뭐 성경책 읽고 그거 가지고 이미 죽어있는 그 글자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이 성취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성경 자체가 이미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게 다 성취가 됐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미 성취가 됐으면 그걸로 끝났다. 성경의 용도 폐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세 번째 논리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단지 죽은 문자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죽은 문자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죽어 있는 문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바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을 계시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르트는요. 계시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전통신학에서 계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떤 성경의 그런 그 이 기록 여기에 이제 한정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일종의 종이교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계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계시로서 인격적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 그 자체는 그냥 계시에 대한 기록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 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종이교황을 믿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사실 보면 논리는 비슷합니다. 논리 자체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객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감설에 가면 역동적 영감설도 마찬가지. 역동적 영감설이라는 것도 성경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체험이나 관계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자로서의 성경 그거보다는. 근데 전통신학에서는 문자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영감과 조명을 구분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 자체로 권위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성경의 실질적 권위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 심령에 적용될 때 성경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전통신학에서는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보통 이제 퀘이커도 그렇고 신정통주의 쪽이나 이쪽으로 오면 슐라이머 이쪽으로 넘어오면 성경의 어떤 자증성, 객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것은 사건, 이벤트 이게 남는 거다. 근데 사건과 이벤트는 이미 퀘이커가 주장한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근데 이거는 제세례파도 똑같아요. 제세례파에서도 보면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체험이라고 정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리, 성경에 입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거든요.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침례교는 결국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제 2차 런던 신앙고백서, 올소스 크리드 이렇게 보면 침례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완전성 다 인정하고 있어요.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나오고 그거를 침례교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침례교는 전통원에 서 있는 겁니다. 전통원. 보면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교부와 중세를 관통하는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 개신교 신학을 이어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침례교회가 태동한 거죠.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죠. 그 자체로. 그러면서도 성령의 어떤 내적 조명을 통한 그런 이 역사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전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사상이니까. 그러면서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나베프티스처럼. 침례교회가 전통을 무시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침례교회가 아나베프티스처럼 이 전통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역사적 침례교회와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보면. 왜냐면 우리가 그 스펄전을 봐도 그렇고 존 버년이든 벤자민 퀴치든 장길이든 다 보면 전통적인 거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유산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교부도 배우고 중세 그다음에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침례교 내에서도 요즘에 보면 우리는 이제 제나바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자.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침례교회가 무슨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침례 요한에서부터 바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역사성을 이제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영국 국교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거든요. 보다 철저한 교회 개혁을 주장하면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회 전통 속에서 나온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왜냐면 이제 영국 국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이거든요. 루터는 아니니까 보면 결국 영국 개혁주의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서 침례교회가 나온 거고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구원과 우리의 어떤 신앙에 필요한 혹은 신앙과 행습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완벽하고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해 천명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체험적인 교단이다. 이럴 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제사례파나 퀘이커로 자꾸 이거 아니라고 자꾸 말했거든요. 보면 옛날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거 관계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퀘이커는 나중에 정경론 문제할 때 제가 좀 더 얘기할 건데 퀘이커는 이제 이 구약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해 신약을 얘기하거든. 신약교회 하면서 이제 신약을 인정하는 신약만 정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제사례파도 마찬가지고 신약교회라는 말이 그럼 침례교회가 구약을 무시하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거는 결국 특수침례교 신앙고백서나 일반 침례교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믿는다. 침례교인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는 뭐 신약교회 한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지 않거든, 절대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또 케이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는 너의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서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교례는 필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구약 성경이라든가 성경 전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이제 퀘이커가 이 본문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 안다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죠? 또 심지어 불경건한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것은 각자 모두 안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외적인 메시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한 외적 메시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퀘이커가 주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럼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침례교 2차 런던 신앙고백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올스톡스 크리드에 나오는 말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표현이 똑같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성경에서 추론을 통해 타당하고 필연적 결과로 얻어질 수 있다. 성경에는 어떤 때든지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도 추가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구원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는 그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침례교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죠. 보면 휘테커의 책에서도 보면 나오고 뭐 하여튼 그 이 졸신학 책들 특별히 이제 이 16세기 이 중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기록된 수많은 졸신학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에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성경의 완전성을 다루고 있고, 그럼 왜 성경이 완전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오웬이 한 것을 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웬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수단이든 목적이든 불완전한 어떤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 완벽한 원인에서는 오직 완벽한 결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완벽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시하시거나 계시하셔야 하는가?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무한한 은혜와 선하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흠이 없이 계시하셨음에 틀림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불완전하게 계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좀 뭔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정말 적합하게 그 전달하고 싶지 않을텐지, 전자라면 신성모독이고 후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완벽하게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에 위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웬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 여기서 이제 구원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 그것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죠? 완전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웬이 하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본성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 이제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구약의 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명히 말하고 있고 신약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두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뭐 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인간적인 저자들 있잖아요. 저자들. 그래서 성경에 인간적인 저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불완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연약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혹은 아니면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때 이 언약 자체를 불완전하게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왕도 어떤 다른 나라와 그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맺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인데 이 에덴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더 나가서 내용적으로 볼 때 그죠? 이 성경의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말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한 메시지는 선지자와 모세가 한 메시지를 내가 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이 한 메시지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단지 점진적 계시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결국 사도들의 메시지는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고 그것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목적도 마찬가지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단 말이죠. 그중에 성경에 보면 참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제 오웬이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믿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전하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확실한 예언이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여기 보면 결국 그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성경의 목적 이걸 보면 성경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믿었는데 우리가 뭐 구원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할 때 주신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잔길이에요. 이제 잔길의 그 조신학 책을 보면 잔길은 이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왜 완전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이제 비슷합니다. 논리는 비슷한데 제가 이제 일부러 소개를 한 거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성경의 저자가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완전하게 전달하셨다는 그 가정 아래 사용되는 논증이죠. 근데 이거는 뭐 종교학자들이 썼던 논증이고요. 이거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약과 신약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자기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신구약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점진적 계시는 성경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편 29편 7절에 본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 그죠? The teachings of the Lord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고 성경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 성경 가르침이 완벽하면 신약 시대 사도들의 가르침도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장길이 주장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미의 완벽한 규칙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법이고 자유의
가르칩니다. 율법이 완벽하면 복음은 당연히 완벽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자체가 완벽하니까 더하지도 말고 부족하면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빼야 되는데 더하나 뺄 게 없다는 거. 왜냐면 성경 66권 전체가 영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진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완전성이죠. 또 이제 성경의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또한 이제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도출되고 성경에 의해서 조사되고 검토되고 판단돼야 된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생들과 싸우는 설교자들의 영적인 무기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죠. 제가 이제 신학교 있을 때 보면 이제 신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 자체에 이렇게 매료가 되죠. 보면 그래서 보면 막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보면 바바리 코트 딱 입고 칼발트에 조신학책 딱 끼고 이렇게 그거 보면서 결국 신학교 나갈 땐 이제 칼발트 조신학책 버리고 성경책 딱 끼고 나가야 된다 그러거든요. 결국 신학교 시절에는 바바리 코트 입고 칼발트에 조신학책 딱 끼고 이렇게 다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나갈 때는 우리는 성경 한 권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적용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